시간 주님 은혜 사모하여 귀한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공통같이 여기는 그 귀한 믿음과 또한 주께만 산 소망이 있는 자들로 이 시간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겸손함으로 모든 섬김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들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합한 자들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왕성함으로 교회적인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형편과 재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한 모든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 손길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덮어주셔서 더욱더 왕성케 하여 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들을 온전히 이루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된 신령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차고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광주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총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즐겁고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도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천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가지 환난과 공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모든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된 신령들을 이루받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축복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속기도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실 담임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이 또한 옥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기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받은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비참한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모에게 힘쓸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위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부터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살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내가 무엇이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언어 소통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철학, 사상들이 있죠. 동물적으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인간에게 부여해 줬다라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모든 사상은 다 하나님의 사상을 사람들에게만 준 거예요. 동물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혹은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답게 사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요. 글도 제가 썼습니다만 2주 전인가요? 어떤 대단한데 술을 참 먹었어요. 네. 이빨, 일본 이빨 먹었어요. 막 얘기들 막 욕설. 저는 그 태어나서 나도 욕 꽤나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욕 같더라고요. 야, 왜 저런 욕을 하나? 내가 그 욕을 가만히 옆에 듣고 있다 화가 나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판사한테 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욕을,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판사한테 이런 욕을 면전에서는 못하고 내가 나와서 하는데 정말 처음에는 이제 그 판사한테 욕을 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이제 지방법원에서 이제 약속 기소시키면서 벌금을 때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잘 살지 않는 사람 같아요. 품품이 그냥 이렇게 벌어서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100만 원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나니까 낮술을 먹고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술이 취해 있으니까 뭐 제대로 얘기가 안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얘기죠. 자기 아들이 늦둥이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라는 학교에서 대통 얻어받고 눈티 밤티 다 와가지고 엉엉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누가 그랬냐고 자기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이분이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 죄송하게 됐다고 아들이 이렇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네 아들이 그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니까 열답게 와가지고 그냥 주먹질은 못하고 욕을 저한테 했던 그대로 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스마트폰에다가 녹음돼서 요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녹음면 누르면 녹음돼요. 영상까지 떠요. 그 녹음을 그대로 해가지고 판사한테 법에 고소한 거예요. 그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사가 그 원인은 들어보지 않아요. 판사는 정황만 보는 것이죠. 모든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 판단 너무 많아요. 억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다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돈 없고 뼈 없어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약속 기소시키면서 100만 원 때렸으니까 이분은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욕을 할 만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꼭 욕설을
해야 직성이 풀겠는가. 또 한 사람 한번 보세요.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죠. 좋은 곳이죠. 전철 타보셨어요? 전철 타보세요. 여기 일반 전철하고 다릅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전철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또 술 취해가지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어떤 의분이 있는 분이 말이죠. 그 여자분을 갖다가 여기에 쫓아오고 때리고 쫓아내고, 그 동영상이 떴어요. 막 사람들이 보면서 시원하다, 잘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과간이 아니더라고. 그분도 그 동영상에 대부분 욕설까지 다 나와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사람인데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아시죠? 사람이면 사람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5개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들어보셨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자라고 하는 게. 자,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철학적 주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직결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이거든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였어요. 거기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사람들이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예전에 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는 그 생활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싹 찾아보세요. 바울이 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한 15장, 16장만 쓰면 되는데 또 흡족해가지고 13장을 또 써요.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써요. 근데 뭐예요? 왜 썼을까요? 우리가 로마 교인이라든지 에베소 교인,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칭찬보다도 책망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난 체한 사람이 많았다. 근데 예전에 있었던 그걸 갖다가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이 어떨까요? 어떤 분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기독교인들처럼 짜고 짠 기독교인들은 어떠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헌금생활 좀 사회봉사하면서 해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따진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따지는 거예요. 좀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조금 좀 어떻겠어요, 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평가를 내잖아요. 좋은 평가를 내잖아요.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죠. 나는 예외시킨 게 아닌데. 한국 기독교인 속에 나도 포함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정의가 아니겠지. 그 사람들이 바른 판단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소금이 발에 밟혀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소금이, 소금 역할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게 하시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1200만, 천주교까지 12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1200만 못 될 겁니다. 개신교가 지금 800만, 90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0만, 600만 안 될 거예요.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지금 제일 성장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예요. 천주교 성장하고 있어요. 불교 더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기독교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한국 교회나 뭐에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 여러분이나 들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왜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30절을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니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방을 받을 수가 있나요? 감사 생활을 했다고 하면 누가 비방을 하지 않을 건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에 너무나 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8절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의 본질적인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불평부터 나오죠. 차를 운전하다가 밀어붙여요. 그럼 어때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밀어붙여서 정말 감사해요.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씨. 거기 쌈시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책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했으니 돌아서는 개새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책이 있어요. 돌아서는 개새끼. 그러니까 운전대 잡은 사람도 개새끼. 또 뒤에서 욕하는 놈도 개새끼. 전부가 개새끼들입니다. 강아지들이죠. 강아지. 개새끼라면 좀 그러잖아요. 강아지들이 많아요. 앞에도 강아지, 뒤에도 강아지. 다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왜 그러는가? 그 가운데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나라도 아유 감사해요. 끼어들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쉬운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거기서 차를 운전했거든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갑자기 끼어드니까 간이 떨어지고 그래서 앞에 내가 이렇게 가서 일부러 끼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끼어들었는데 이 차선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앞에 보니까 자연 여처 처녀 여자 야 깜빡이도 안 하고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이고 저 처녀 참 감사하다 난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 솔직한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해도 감사하는가?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감사 못했어요. 나도 나쁜 놈이죠. 그런 면에 본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뭐 지금 더워서 짜증나죠? 근데 더워서 어때요? 교사님 더워서 어때요? 감사해. 웃으신 거 보니까 감사가 들어가십니다.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 두 번째는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이 뭡니까? 꼴이나 이거잖아. 거룩한 빛이죠. 영광 그러면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다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물론 그것도 영광이죠. 여기에 원뜻은 꼴이나 거룩한 빛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네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모든 것을 할 때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저기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식당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일부러 올라온 게 아니죠. 막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아마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요? 그 가운데 목사님들 다르죠. 어제도 엊그제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기 추어탕 먹거든요. 추어탕. 원주 추어탕. 맛있더라고요. 가서 한번 드려보려고. 추어탕 먹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걸어가시는 할아버지. 그것도 기도를 작게 한 20초만 해도 됐던데 거의 한 1분 동안 그 목사님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식탁에 음식을 놔두고 고요하게 손을 모으든지 아니면 눈을 감든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불교인이나 다른 교인들은 여기까지 와서 저래 그럴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한 기도 냄새가 풍겨나면 그 식당 주인도 달리는 거예요. 저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전에 오래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입는 것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입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이 다 멋있게 봐요. 화장하는 것도 다른 자기 남자에게 보이려고 하는 화장하는 사람 별로 드물 겁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드물 거예요. 화장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장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권사님들 가운데 오래 정말 품격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분은요, 화장 않고 주름살이 있는 그 얼굴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천사 모습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연주곡이 안 찍어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살갗이라든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이는 안 해봤어요.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해보면요. 손대표 교수가 그러잖아요. 사고가 탁 나가지고 이제 죽어서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가 아니다는 건 안 돼요. 사망했는데 그 사람의 이 살갗을 보면서 피부를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가 아니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있다고 하잖아요. 절규하고 안 죽으려고. 나는 여러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 절규에 안 죽으려고.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딱 포기해요. 왜? 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이 삶. 그 영광인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 암이 걸렸는데,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전 많이 봤잖아요. 한 1000명 봤잖아요. 1000명. 10년 동안에 1000명. 다 죽어가는. 처음에 병원 들어오면 안 죽으려고 그랬죠. 안 죽는다. 안 죽기는 안 죽어요. 죽는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이 삶 속에서
안 죽으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에게 날마다 사형선고를.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살아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예수는 뭐예요?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상제물을 먹는 걸 보면서 교인들이 밀고, 자기 뭐 담임자에게 얘기했겠죠. 어느 집사님이요, 저 시장에서 우상 어떤 우리 이웃집에서 제사 지낸 건요, 그게 했는데 그걸 갖다 사다 먹었대요 하고 잘난 체하는 이 먹는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설령 그것들이 우상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을 때 믿음으로 먹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그건 죄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갖다 밀고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저 사람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교회 내에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우상제물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시죠. 32절부터 3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초신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33절에 나와 같이, 나는 누구겠어요? 1인칭? 네, 바울 사도 나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해.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들한테 자랑할 것이 있어. 당당한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열불을 울죠. 내 자존심 조금만 누가 건드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혼자 방방 뛰죠. 내 것이라고 하는, 지금 그것을 자기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열이 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하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죽었어. 예전에 내 이 육체, 내 모든 그 철학, 신학, 사상, 이런 모든 건 다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주님이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은 쉽잖아요. 이론. 다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알아요. 이론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이 실습으로 가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항상 왜냐하면 사람은 움켜쥐고 있거든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아닌데, 그 얼마나 하나님 것이 무섭겠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머리카락이 권사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뭐예요? 빠지기도 하고 뭐예요? 나게도 해요. 그 대머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머리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 것이라고 그래, 내 것.
설교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설교는 굉장히 잘하잖아요. 내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하거든. 내 것이. 그걸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제가 아무래도 관계가 이제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요팀이 이제 권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집사님 여기 세종학교 집사님 한 분하고 저 안산에 나온 권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었거든요. 세 명. 꼭 나오셔. 하나 사람 못하면 둘이 나와가지고 하고. 근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발은 그 집사님이세요. 여기 광명에 사시는데 그 이발 그 집사님 하셨어요. 거기서 싹 바꿔주더라고요. 여기로 좀 약간 싹 밀어서 그렇지 이발 잘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공짜로 이렇게 했으니까 공짜로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싸게 해도 3,500원인데 그것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뭐 봉사 그러면 그냥 막 일을 하고 그래야 뭐 봉사하는 것처럼 그 맛이 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왔다 그냥 가고 그냥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팀에 있다가 또 우리 오후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랑 저랑 또 반갑게 뭐 지난번에 회식도 했어요. 또 팀장. 저는 팀장 아니거든요. 우리 반장, 권사님 반장이 권사님 한턱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권사님 다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앞으로 여기 오실 때는 그냥 왔다 발걸음 왔다 가는 것만 해도 되는 거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감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다라고 하는 건 내 것 주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우리가 마사지 해준다든지 이걸 자기 것 주는 것처럼 생생내는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몸은 누구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 왜 생생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 그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나오도록 해라고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무슨 천당 가게 하는 거 그 의미 있죠? 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오도록 네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너는 나의 분신으로서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네가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나오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처럼 그도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세상에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라. 너의 뭘 보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고.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세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거 좋던데요. 중요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로만 외치는 그것이 아니라 네 행실, 네가 그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저런 세상도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부분 봉사하는 사람은 막 자기가 뭘 재능을 주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오래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당신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했다고 하면 오래 못했을 거예요. 10년이 굉장히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제자라니까 그만두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깝게, 저도 우리 집사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가까운 그 사람에게 나를 주는 거예요. 멀리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를 주는 거예요. 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땠어요? 생명까지 다 줘버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줘버린 거예요. 왜? 구원시키기
그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아웃사이드에 있었는데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생생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당신도 줘야 돼. 이만큼 더 바래. 그거는 그 봉사가 아니에요. 섬김이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줬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만 나 너 생명 줬어. 너 대가로 뭘 줘. 권사님 그래요? 난 그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무조건 다 줘버려요. 포기. 완전히 죽기까지 완전히 포기하셔요. 우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 흙탕 진흙탕 속에서 아주 죄악 속에 있던 사람이 그 속에 그 일을 보고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요. 판매들에게 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오는 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그들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저러구나.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한달 한말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 생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서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두는 그리고 하는 날 멋있잖아요. 저는 멋있는 일이에요. 주십시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요. 아낌없이 다 줘. 나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거예요. 다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주고 모두 다 산소를 공부해 주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거룩한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세요. 주는 나무가 되세요. 주는 사람. 기도 좋으신 하나님, 행복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배려의 자리를 주시고 목사로서의 삶을 여기 다시 한번 살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하늘의 빛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언제나 기도하지만은 교회를 사역하고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늘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양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빛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드리게 주시고 집사님들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셔서 잘 섬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임직을 받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임직식이 있을 때까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하늘의 빛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우리 먼저 교회 중보 기도할 때에 중직자 성도가 기도 가운데 정말 잘 선출되고 맞춰졌습니다. 예, 중직자분들이 이제 선출되신 분들이 잘 교육받으시고 양육받으실 수 있도록 여기서 더 좋은 일꾼으로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허락하소서.
둘째,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물질과 은사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 생각과 고집대로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덕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 중직자분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기억하면서 3개월 동안 8월 12일부터 교육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중직자분 10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귀한 우리 중직자 홍종직 선거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하나님 10분의 하나님의 귀한 분들을 잘 저희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 저희 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10분에게 하나님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3개월의 교육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진 물질과 은사와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교회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고집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그 뜻대로 충성하시는 귀한 일꾼을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덕이 넘치는 귀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아버지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0분의 그 모든 중직자 교육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교육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또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순종하시는 귀한 일꾼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욱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드린 교회가 더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 노예와 모든 하나님 환경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또 하나님 그 모든 진행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기간을 통하여 교회도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더욱더 하나님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빈자리가 지금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